자, 오늘은 그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세와 우리 아버지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그 꿈을 꿨는데 그 지갑을 상실하는 꿈을 꿨습니다. 지갑을 상실했어요.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얼굴은 누군지 생각이 나지는 않고 그 사람들이 가져갔나 하는 의심을 꿈속에서 했어요. 그 지갑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염려가 많아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빈 지갑만 딱 이 발견이 된 거예요. 내 이렇게 물건 속에서 빈 지갑만 발견이 된 꿈을 꿨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카드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꿈속에서도 이 지갑이었어요. 이 지갑. 이 지갑이 이렇게 돈도 있고 카드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빈 지갑만 탁 돌아온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해석할 때는 그 지갑이 무엇을 지갑 하면은 연상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그 꿈을 꾼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갑이 그 각각 다르게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속에 나온 꿈의 구성 요소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한 내용 중에서 또 그 구성 요소를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그 구성 요소를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 그 어떠한 공통점을 그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유연상 기법이에요. 그게 자유연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이야기하는 건데 그 생각나는 대로 쭉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이야기를 그냥 잘 하다가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이렇게 지갑은 뭘 상징 의미 지갑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 한 걸 가지고 거기서 나온 단어를 지적하면서 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그 구성 요소가 세분화되기 어려울 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말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구조를 그 사람의 무의식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 이것을 그 자유연상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연상을 사람들마다 이렇게 자유연상을 사람들마다 이렇게 해보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항상 공통적인 그 지점에 이르게 되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다 이렇게 끝에 가서 보면은 그 상류층에서는 똑같은 상류층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 시냇물 가지는 많은데 이 파고 들어가서 상류층으로 가면 그 출발점은 똑같은 것처럼 이 사람들의 무의식의 세계도 그렇게 공통된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된 사항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임상을 통해서 그 임상을 여러 사람을 해보는데 100사람, 200사람, 500사람, 1000사람 이렇게 해봐도 그 끝은 항상 똑같은 지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신분석 이론으로 확립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론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경험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경험. 그 경험이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 인류학적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인간 개개인의 그 유전 같은, 유전되는 경험이 있다는 거죠. 계통 발생적인 경험. 네. 그런 경험이 이제 모아져서 정신분석 이론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거세라고 하는 이 의미, 이 거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프로이드와 락강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서 신학적 설명,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꿈 얘기를 했어요. 이 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니, 뭐를 의미하느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갑은 나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 자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갑. 근데 그 지갑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물건이 어디로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빈 지갑만 됐단 말이에요. 텅 빈 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텅 빈 나가 무엇으로 채워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되는 그러한 꿈이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갑이라고 하는 그 나, 그리고 그 지갑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이 그 상실된 것, 그것을 이 정신분석적 용어로 얘기하면 거세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 생물학적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이 생물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남자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 의식이 조금 생기기 시작한 이후에 그 자기하고는 다른 그 여자 아이의 생식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생식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환상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나도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저렇게 거세가 되는구나. 이런 거세 불안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의식적인 느낌이죠. 어렸을 때 프로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육체의,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가 저렇게 없어질 수 있구나. 나도 말 안 들으면 고추가 잘리겠구나. 이런 거세 불안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세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세 환상이 어떠한 사람들을 정신분석을 다 해봐도 그 마지막에 가서는 다 거기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 거세 불안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무의식을 다 캐보니까. 거세 불안증. 아까 제가 꿈을 꾼 것처럼 지갑에 있는 모든 소유물, 내가 애착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을 사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중요한 물건들이 다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눈을 떠봤는데 얘가 주머니에 그게 지갑이 있나 하고 이렇게 실제로 더듬게 되더라고요. 그거 없어진 거 아닌가 하고 품이 생생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거세에 대한 불안과 거세에 대한 위협, 너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혼난다, 이런 엄마의 말을 듣고 보통 산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자애들은 어떠냐?
여자애들은 거세 불안이 아니라 여자애들은 왜 나는 저 남자애들처럼 거시기가 없는가 하는 불만을 그 엄마에게 토로하면서 엄마가 나한테 그 좋은 것을 주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불만과 불평 속에 살다가 그 아버지를 좋아하게 되는 그러한 쪽으로 심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거세 불안이 아니라 남근 선망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물학적인 설명의 요지입니다. 남자나 여자애나 어렸을 때는 똑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근데 이게 성에 대한 의식이 생기면서 남자애는 거세 불안증. 나도 말 안 들으면 거세 당할 수가 있다. 이런 거세 불안증에 빠지고 여자애는 남근 선망. 자기한테 없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남근 선망의 의식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프로이드의 생물학적인 설명인데, 락강은 이것을 구조적인 설명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생물학적인 설명이 아니고 구조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근이라고 하는 남근이라고 하는 것을 생물학적으로는 이걸 페니스라고 해요. 생물학적으로는. 근데 이게 구조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면 남근은 단순히 페니스가 아니라 가장 귀중한 것.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이 상징하는 말이 남근인 거예요. 남근. 그러니까 이 남근을 상실했고 남근을 찾아서 그 방황을 하고 그 애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기가 처음에 생겨났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죠. 어버이가 있어요. 여기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남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근이에요. 근데 이 남근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처럼 자식을 귀중하게 여긴다고 그랬죠. 우리 정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와 아이 관계가 아주 소중한 남근적 관계예요. 근데 이 아이 자체가 남근이 아니고 이게 상상적인 남근, 상상적 남근이 중간에 매개되어 있는 겁니다. 매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진짜 이 중요한 남근이 아니어도 객관적으로는 중요한 대상이 아니어도 이 어머니에게는 이 상상적인 남근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남근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이게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도
어렸을 때는 이 엄마를 남근적 관계로 생각하고 내가 저 엄마에게 굉장히 귀중한 존재다. 이 남근의 역할을 하는, 남근의 기능을 하는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 어머니에게는 아버지라고 하는 남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이게 거세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거세 위협도 느끼고, 아 진짜 남근은 아버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진짜 남근, 이 어머니에게 중요한 사람은 아버지구나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거세 불안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바로 이런 불안이 생길 때 여자의 생식기를 보니까 남근이 없네. 그러니까 더 착각을 하고 더 오인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이 라칸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조적 설명. 이 생물학적 설명에서 구조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됐느냐? 이 아버지 이름이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생물학적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선민은 이 하늘 아버지가 거세시키는구나. 하늘 아버지가 거세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 자, 여기 그러므로 하기 전에 9절에서 그러므로 하기 전에 기도했던 사람들,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그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외식. 자기의 욕망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나르시즘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즘. 자기의.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아이는 말이죠. 이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기 전에는 이게 관계가 남군적 관계이면서 자기애적 관계예요. 이걸 나르시즘이라고 그래요. 내가 남근이야. 자기가 가장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착각이죠. 이게 착각이죠.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건 착각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가 이 세상입니다. 여기는 엄마와 아이의 관계 속이 세상이에요. 이게 정신적으로 봤을 때 요 두 관계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게 나르시즘이에요. 이 나르시즘,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이전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 가장 행복한 거야. 여기에는 억압이 없는 거죠. 거세가 없어. 억압도 없고 거세도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세상. 그것이 나르시즘, 자기의 적 세계인 거죠. 정신적으로. 근데 여기서 거세라고 하는, 이게 거세선입니다. 거세선. 이 거세선을 넘어가야지만이 이 세상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이 거세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즉 이 아버지가 있다,
나의 남근, 내 것은 작고 아버지 것은 커. 나는 힘이 없고 여기는 힘이 많은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안 들어야만이 된다. 이 세상에서 살려면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 그것이 이 자기애를 버리고, 이 자기애를 버린다고 하는 것이 거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실 거세. 성경적인 용어로는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 성경에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하고 이 거세가 된다는 의미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 다만 이 부정적 거세가 있고 긍정적 거세가 있어요. 부정적 거세, 긍정적 거세. 자, 거의 다 이제 설명을 다 해가는데 제가 조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죠. 에덴 동산을 상실된 거죠. 상실한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에 넘어왔을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거역했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이 거세가 당한 거야. 인간에게. 하나님이 거세당했다고. 그리고 인간의 세계가 건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거세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추방당했죠. 어디로? 하늘로 추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세상, 자, 이 하늘이 있고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땅이 있고 인간, 나가 있어요. 이 삼각관계에서 이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인간은 주도권이 없어요. 자, 주도권이 이 하늘이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이 인간은 거세 대상이란 말이에요. 또 거꾸로 인간이 이 하나님을 거세시켜, 소외시킨다고.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나아가는 사건이 이 선악과 사건이고 하늘로 가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다 두 개 다가 거세 사건이란 말이에요. 상실 사건. 근데 하나는 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을 상실하는 거고 인간 측에서 봤을 때 이 십자가는 땅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적용을 할 때, 개인에게 이걸 적용을 해봤을 때, 오늘 한 얘기를 개인에게 적용해봤을 때, 이 땅에 대한 애착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는 한은 그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 남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남근. 이 남근이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를 좋아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느냐? 돈을 좋아하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없으면 세상에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갈림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상대화시켜야 되는 거죠. 이 돈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거짓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 깊이 파고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 남근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좋은 거, 궁극적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말이야. 근데 그 궁극적 대상의 실제가 하나님이면 천국 사람이 되는 거고, 돈이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양립할 수는 없어. 양립 불가입니다. 양립 불가예요. 이것을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기의 마음속 깊은 심층의 지성소,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돈이 있느냐, 이걸 잘 관찰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신분석의 핵심이에요. 정신분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거세는 내가 스스로 나를 복종시켜서 거세를 시키느냐, 아니면 이 심판을 받고 심판 과정을 거쳐서 거세를 당하느냐, 이럴 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전체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무슨 얘기예요? 할례 이야기거든. 이 할례 정신분석에서는 거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신분석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물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 거세라고 말을 해요. 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라고 얘기해. 그 십자가가 바로 선민이 되는 할례를 상징하고 있고,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들여서 그 제물이 이렇게 타워지는 그 과정, 그 상실되는 과정, 이 육이 상실되는 과정, 그거를 번제단이라고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 신약에서는 십자가예요. 그 이제 한 단어로는 할례 또는 거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세 과정을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다 뭐에 빠져 있다? 나르시즘에 빠져 있다. 나르시즘이 자기애라고 해요.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선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숙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